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 청실 랩런트들과 함께 전도학 시간으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랩런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랩런트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서밋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랩런트의 과거가 이해되며 랩런트의 오늘이 준비되며 랩런트의 미래가 앞당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세계 랩런트들의 상강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2377 서밋의 지도자 이번에 메시지잖아요. 2377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영적 대사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삼중직의 영적 대사죠.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 서밋을 살리는 랩런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응답, 앞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응답이 이겁니다. 전체적인 응답이에요. 1강, 2강에서도 다뤘었던 내용이죠. WRC 1강, 2강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어떤 응답을 우리가 봤습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입니다. 이 전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를 초월하는 이 전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대사로 서서 서밋을 살리러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랩런트들의 메시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탈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빠져나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서밋에서 이탈되는 시대가 온다. 국가에서 이탈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서밋이라는 말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세상 서밋, 그래서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각 나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서밋 밑에 있는 통치 기구가 있잖아요. 대통령 밑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고 국무총리 밑에 각 부 장관이 있죠. 그 다음에 각 부 장관 밑에 각 부서가 있어가지고 각 부가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한쪽으로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있죠. 그 밑에 또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부 말고 입법부, 국회가 있고 사법부, 이제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이 분립되어가지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이거든요. 서밋 밑에 이 조직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이 서밋들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각 나라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잖아요. 대통령들이 다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까? 왕들이 다 컨트롤 됩니까?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컨트롤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개인들을 다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점점 이제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그 통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이탈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코인이잖아요. 코인. 여러분 아시죠? 가상화폐. 유 목사님도 이거 얘기하면서 경제 이탈 시대, 탈경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경제 시스템이 화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일단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돈이라는 게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 다음에 금속 덩어리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실제 전쟁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다. 돈 많은 게 중요합니까? 쌀 한 가마니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쌀이 훨씬 중요한 거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쌀보다도 돈이 뭐 돈 뭐 1,000만 원이 쌀 한 가마니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국가가 경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보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있고 그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의 가치를 관리하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일관적으로 유지되도록 막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폐 이런 것도 위조 지폐 같은 거 만들지 못하도록 되게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제 시스템이거든. 기존 경제 시스템이야. 근데 이게 흐트러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걸 누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코인이 어느 정도 올랐다. 아, 그럼 더 많이 오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차단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 그러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떨어지면은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 테니까 이거를 조금 매수에 사들여가지고 가치를 좀 올려주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화폐 외환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가 가능해요. 일반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또 각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상화폐 시대가 되면은 이거는 관리가 안 돼.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떨어지는데 엄청 올랐는데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실제 가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이게 언제까지 보장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 이탈 시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 위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어려움 당합니까? 교회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 교회 메시지 들어보면요. 다 좋은데 그리스도 말 안 해요. 훌륭한 말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멋있는 말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감동되는 말도 잘해요. 어떨 때는 웃기는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코스프레 해가지고 나와서 설교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네, 막 스탠딩 코미디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제 다락방 교회에서 자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칠판 쓰면서 설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뭐 PPT 사용 정도가 아니라 막 특수 효과까지 쓴다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핀 마이크는 보통은 기본적으로 달고 해. 그래서 핀 마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그냥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거야. 양복도 안 입습니다, 예전에. 왜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죽은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티셔츠하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다락방 교회도 뭐 그런 거는 참고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따라서 양복 입는 시간도 있고 청바지 입는 시간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세상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 되게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멋있게 감동적으로 가고 있지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복음이 안 나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 않아. 되게 멋있게 꾸몄지만 속의 내용 속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게 현장이거든요. 복음을 상실하면 교회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와중에서 3단체를 비롯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 위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탈 시대가 되고 교회 위기 시대가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전쟁 시대가 된다. 여러분 지금 잘 들리세요? 이게 비대면으로 집에서 송출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방송하지 않았나 이거? 그래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니까 뭘 하려고 하면 방송 계속 나와가지고 하루에 막 2번, 3번씩 방송 나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기를 겨우 재웠더니 막 방송해가지고 깨고 뭐 이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 좀 줄여주십시오 뭐 이랬더니 아니 또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 노인분들 많이 사신대. 그래서 이분들이
방송을 짧게 하면 못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하면서 막 최대한 자기들도 줄여보겠다고 하더라고. 줄인 게 하필 토요일 날 전도학 시간대는 방송을 한다는. 네. 아무튼 여러분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전쟁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시대냐? 경제 전쟁 시대죠.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빼앗아가는 문화 전쟁 시대가 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큰 전쟁들이 영적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런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이탈 시대, 세계적으로 오는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어려운 시대, 위기 시대, 그리고 전쟁 때문에 전 세상에 재앙이 올 수 있는 시대. 이 시대를 살리도록 우리는 서밋을 살리는 렘넌트 되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서밋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서밋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서밋들도 잘 몰라요. 세상의 서밋들이 이걸 몰라. 사장들이, 회장들이 몰라요. 저 뛰어난 엘리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서밋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응답. 세 가지를 초월하는 전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서밋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인 대사로서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아닙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현장 들어가서 현장에 답 못 얻고 있는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서밋들을 살려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서밋을 살리려면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되는 거죠. 서밋을 살릴 수 있도록 서밋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밋 살리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서밋으로 준비되는 시간표의 응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이유를 아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유를 알고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씨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나대지 마. 여기 전쟁터야. 너 어릴 때부터 재수 없었던 거 아니야? 형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의 눈에는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대적해가지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막고 우상을 자꾸 말하고 퍼뜨리는 저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잡고 있는 힐람색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싸워. 나라도 나갈 것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냐? 우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가 되어서 여기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온 겁니다. 왜 포로가 되었냐?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겼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우상과 싸우겠다.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우상과 싸운다. 이거 결단했거든. 이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 이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인다라는 것은 목숨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당장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세계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에 불신자, 박사, 술객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다 합친 것보다 10배가 뛰어났어. 하나님의 신들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태후가 봤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이다 이러거든요. 불신자가 봐도 영적 서밋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의 약속 붙잡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2장 1절에서 47절 완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현장과 세상과 미래를 살리게 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영적 서밋의 답을 가지고 세상 서밋에게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답이 전혀 없거든요. 세상의 서밋들이 답이 없어. 여기에 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답이 없는 사울 임금에게 답을 전달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뭡니까? 사울 임금이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잖아요. 다윗이 가서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리거든요. 이 정도 역사 일어나죠.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고 전달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답을 주거든요. 다니엘 6장 대표적인 연장이 10절에서 22절. 다리오 임금에게 답을 주거든요.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줍니다. 다니엘 5장에는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줍니다. 다니엘 5장에서는 벨사살 앞에 답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왕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에게 답을 전달하는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서면 세상 서밋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7대 여정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밋으로 준비돼서 서밋 살리는 응답을 받을 때 서밋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보좌의 응답, 시공간 추월의 응답, 237 빛의 응답 그 전체적인 응답을 여러분에게 몰아가셔서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서밋으로 서밋으로 준비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냐? 지금부터 7대 여정이라는 답을 가지고 공부해라 라는 거죠. 7대 여정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 7대 여정을 쭉 한번 다 정리를 하면 좋은데 오늘 시간에는 그 얘기를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큰 덩어리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게요. 7대 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누려라. 여러분의 공부가 7대 여정이 되도록 만들어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시작해야 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 어디를 가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습니까? 첫 번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는 독립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러면 이 독립의 답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불렀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이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가 보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죠.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문제 왔을 때 반대로 보고 역발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반대로 보면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살려내는 거죠.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경쟁 없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창조의 증거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이 세상 서밋을 살리도록 가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현장을 살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10가지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무슨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것이 신앙의 발판 10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일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제일 절대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도가 곧 교회죠. 5번째, 이제부터 어떻게 인도받으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6번째, 이러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현장이고 선교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요. 7번째,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인도됨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거죠. 8번째,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간표 알고 계십니다. 9번째, 우리를 위하여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 살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10가지 발판이죠. 이 신앙 발판 10가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졌는데요. 그 열쇠가 바로 확신 5가지입니다. 5가지 확신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2번째, 사죄의 확신 있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저주 끝났다는 거예요. 3번째, 응답의 확신 있죠. 이제부터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내 삶의 방법이 기도죠. 4번째 확신,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인생 미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5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길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 이기게 됩니다. 세상 이기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도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죠. 사단의 권세 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완전 승리하는 확신까지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들어가죠.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흐름 바꾸는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이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돼. 이것들이 다 문들이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 나에게 주어지는 학업, 나에게 주어진 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넓이, 높이, 깊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십니다. 이게 9가지예요.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입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미리 응답을 다 받는 거죠. 내가 현장 들어가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에 근본 21가지가 있습니다. 갈보리산 가면서 마가다락방 언약 있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계획 있죠. 당연, 필연, 절대 이것을 가지고 기초를 누릴 수 있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응답이 오죠.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24, 25 영원을 누리죠.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복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5가지 기도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에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이 그때부터 보이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집중이 회복되고 이 집중 때문에 나에게 치유가 회복되고 이 치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가 보입니다. 이 5가지 기도예요. 그러면 이 미래를 살리는 5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7가지를 가지고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미래를 봤으니까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잖아.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 그 미래로 가기 위한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달란트야. 달란트를 어떻게 찾습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 역사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모델을 보고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방향이 138의 방향과 맞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발견되냐? 예배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견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오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달란트 발견되었다면 유일성으로 전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로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죠. 합해서 7가지 달란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은
어느 분야 현장으로 들어갔겠죠. 그죠? 어떤 대사로 들어간다, 대학으로 들어간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야죠. 9가지를 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의 동료도 있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건 여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내가 만나는 대상자를 통해서 넓이, 높이, 깊이가 보여져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도 운동을 하게 하실 것인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면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이 살아난 9가지 흐름을 가지고 9가지의 배려를 가지고 한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만남의 문이 열려서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다른 지역 살릴 문이 열립니다. 전도문이 열려요.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팀 사역. 그러면 이때부터 제자를 살리는 삶이 치유되는 미션홈이 나오고요. 기능을 통해서 전도문을 여는 전문 사역이 나오고요.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이 5 기초예요. 이 5 기초를 하기 위해서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현장 합숙훈련, 전문 합숙훈련, 전도 합숙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받아가지고 5가지 시스템을 세웠더니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에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겠죠.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요. 거기에서 교회 살릴 제자, 렘넌트 신학교를 부르고요. 그 중에서 진짜 미래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릴 제자, RU를 통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미래를 살리게 하세요. 그 미래가 뭡니까? 전문인들 살려라. 경제, 산업인들 살려라. 문화인들 살려라. 그리고 후대 살려라. 병든 사람 살려라. 이걸 보고 전문사역, 산업선교, 문화사역, 치유사역, 랩넌트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62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62가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살리는 전도운동 했잖아요. 뭐가 남습니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되겠죠. 이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속에서 이 힘을 얻어서 누리고 있으면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7대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공부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7대 여정으로 바꿔서 공부해요. 나의 공부는 뭡니까? 신문과 권세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뭡니까? 현장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나의 공부는 뭡니까? 10가지 신앙 발판 누리는 거예요. 5가지 확신 누리는 거예요. 9가지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62가지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바로 나의 공부다. 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오늘 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일을 주실 겁니다. 미래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길을 찾아라. 그것을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디자인을 하게 하세요. 어떻게 디자인을 합니까? 올인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에 완전 전념해야 되느냐? 무엇에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느냐? 올인 뭐죠?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거는 거예요. 거기에 다 갖다 붙는 거죠. 나는 여기에 올인, 이것으로 전부를 다 건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이렇게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을 해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올아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이 현장으로 드러납니다. 내게 올아웃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디자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 체인지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복음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완전 집중해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올아웃 증거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두고 실제 올인을 하는 과정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었죠? 편집하세요.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자꾸 모으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응답 받으세요. 편집이에요.
편집했으면 이게 기도로 자꾸 풀려서 나올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꾸 그 단어가 드러날 거예요. 그 단어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설계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편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으로 나온다니까. 그렇게 설계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 올인 하시라고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서밋을 살리는 영적인 대사의 실제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 피림을 꺾는 겁니다. 내 피림을 꺾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그 답입니다.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죽이는 줄 아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내 피림 능가할 만한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내 피림 능가할, 내 피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세 가지 충고라는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세요. 렘넌트는 영적인 힘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거 있으니까 증인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가게 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하게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사탄을 꺾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저주를 꺾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지옥 배경과 운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서라. 증거를 얻었고 증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증인되어서 현장에 여러분이 섰다면 이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 증거를 계속 나타낼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올 만큼 편집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작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되어지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 올 나오죠. all in, all out, all change.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뭘 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겁니다. all nations,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디자인해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오도록 편집하세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걸작품이 나올 만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설계하세요. 그래서 all in, all out, all change하는 디자인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5천 종족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까지 다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불렀습니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죠. 영적인 의사, 치료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영적인 대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서밋을 살리도록 만드시고 세계를 살리도록 만드시고 재앙을 치유하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노바디여도 괜찮고 nothing이어도 괜찮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을 끌어서 everybody 살리고 everything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 것 바라보면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보호자 시공간 237 빛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 살릴 여정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귀한 모든 강한 성신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시대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쳤고요. 자, 벌써 이제 8주차 진행했죠. 다음 주 9주 그리고 그 다음 주 10주차입니다. 총 10주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2주 남았는데요. 끝까지 성령님도 잘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석 체크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필기한 거 보내주시는 거 꼭 해주세요. 괜히 유급될 필요가 없잖아. 나는 훈련을 더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괜히 유급해서 훈련 받지 말고 청각을 하면 돼요.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마음 닫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전도학 시간에는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영어 통역을 해주시는 이현희 변호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LG 그룹에서 법무팀에 있거든요. 국제 변호사신데 여러분 많이 이제 여러분을 두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특강을 줄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팅창에서나 아니면은 영상 댓글에서나 질문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 너무 다 얻었으니까 질문이 없을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단톡이나 개인톡이나 댓글이나 채팅이나 다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도울 겁니다. 종강 언제냐?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란 말이에요. 다다음 주. 아시겠죠? 11월 27일이 종강이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겠죠? 네. 2주 남은 일정 가운데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 랩런트 중에서 고3 랩런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지 않다 보니까 고3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능 치는 랩런트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 청신 랩런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놓친 237 5천 종족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서밋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좌의 능력, 237 빛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랩넌트 위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작품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워지며 올린 올라웃 올체인지로 모든 족속 살리는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